자, 이제 우리 존 번연은 이제 믿음과 관련해서 이제 어떤 신학적인 견해와 또 이제 신앙 고백을 이제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번연이 말하는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 이제 주권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칼빈주의자들만 또 칼빈만 이 주권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이제 모든 개신교들의 그 마음 가운데는 이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렇게 통치를 하시는 절대자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절대 주권이라고도 하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일반 그런 황제들이 이제 행하는 그런 권력적인 이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고 또 하나님의 피조물이니까 특히 이제 인간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뭐 절대자로서의 어떤 그런 거를 휘두르기보다도 우리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이제 주도적으로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주권이 있죠. 그래서 성경에 단어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은 이제 주권자다. 그런데 그것을 뭐 절대적인 주권으로 사용하느냐 아니면 주도적인 주권으로 이렇게 사용하시는지 이런 것들은 이제 신학적인 접근 방식에 따라서 이제 차이가 있다 이런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 주권과 또 인간의 철저한 그런 이제 수동성에 의한 것이라고 말을 했다. 여기서 이제 수동성이라고 했을 때는 이제 칼빈주의자들은 인간은 구원과 관련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수동적이라는 말을 씁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나 우리 이제 침례교 조신학자들 가운데에 그런 이제 칼빈주의적 구원관을 가지고 있는 분들 가운데도 이렇게 수동적이라는 말을 썼을 때 또 중도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이제 가누라든지 멀리서 이런 분들도 이제 수동성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말하는 이제 수동성은 이제 불가항력적인 그런 은혜로서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수동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소위 말해서 기계적인 이런 수동성이 아니고 그러나 인간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 복음이 딱 선포되어지고 또 그 복음을 우리가 이제 인정하고 마음으로 이렇게 수용을 했을 때 영원한 천국 그렇지 않을 경우는 이제 영원한 불멸 또 지옥 이렇게 여기까지가 이제 선포가 돼야만 되거든요. 전도 현장에서도 그렇고 우리들의 그런 그 메시지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양자택일의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선택은 이제 우리 인간이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주시면 우리가 선택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수동적이고 또 그런데 이런 이제 수동성은 기계적인 그런 수동성이 아니라 인간에게 이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능동적인 요소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포함한 그런 수동성. 칼빈주의자들은 반응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빠져 있는 수동성. 이제 이런 차이가 이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유념해 두면은 우리 이제 침례교 이제 신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구원관 이해에 커다란 도움이 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후반부에 가서 이제 이와이 멀리스라든지 이런 분들을 이제 우리가 살필 때 좀 더 이렇게 충분하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번역에 의하면 이제 믿음의 과정은 이제 다음과 같다. 그래서 죄인이 그리스도에 전가된 그런 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전 시간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제 지난 주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번연은 이제 칼빈주의적인 구원관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 구원의 그런 질서 혹은 이제 구원의 이제 순서가 좀 이제 침례교하고 다른 점이 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칼빈주의자들은 이중, 예종 그리고 선택이 되어져서 그 선택된 자들을 위해서 그들이 믿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신다. 먼저 이제 거듭났으니까 믿게 되고 또 믿게 되니까 회개가 이루어진다.
이제 이런 구원의 질서 가운데 이제 이 본연도 처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으로 들어가면 이제 회개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셨다. 예지 예정이라는 말씀이 이제 베드로전서 1장 2절에도 있고 또 로마서 거기 이제 8장 그 29절에도 보면은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신 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 했다. 이런 이제 말씀들 가운데도 예지 예정이 이렇게 담겨 있고 하니까 적어도 이런 이제 구원과 관련해서 기본적인 틀을 마련할 때는 어떤 신학자의 그런 견해보다는 이제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우리가 사용을 해서 이제 구조를 세우는 것이 이제 성경적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예지, 예정, 그리고 선택, 그리고 이제 회개와 믿음, 이제 복음을 전하고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으라. 이것도 이제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도 있고요. 또 사도행전 20장 21절에도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전파했다. 이런 말씀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회개 그리고 이제 뭐 에베소 2장 8절에도 가면은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선물로 받는다. 거기는 이제 회개가 없으니까 마치 회개가 구원의 과정 속에서 이제 필요한 조건이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은혜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 5장이나 또 11장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에도 이렇게 보면 회개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회개를 주셨다. 이제 이런 말씀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회개함을 주셨는지 이것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이제 율법을 통해서 죄가 뭔지 깨달아서 하나님께로 마음으로 돌이키기도 하고 또 이제는 구원받은 이후에는 또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래서 이제 행함으로 돌이키기도 하고 이제 이런 말씀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부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침례교 신학자들의 그런 그 구원관을 통해서 하나씩 이렇게 정리해 나가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부분이죠. 이제 그다음에 이제 번연은 이제 구원에 있어서 그 신앙의 그런 대상에 대해서도 그의 가르침과 목회적인 그런 설교 내용 가운데 이렇게 포함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때 당시에는 교리적인 설교가 이 교회 안에서 상당히 이렇게 팽배해 있었고, 이 교리적인 그런 설교를 통해서 이 성도들이 이제 말씀으로 이렇게 무장시켜 나가는 이제 이런 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이제 교리적인 설교보다는 또 교훈적인 설교나 또 어떤 삶과 직결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에 많이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그런 그 삶 속에는 원리가 있거든요. 이 원리가 하나님 말씀이 이제 교훈이 돼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 우리의 삶을 건축하고 또 우리의 그런 그 신앙생활을 이렇게 이루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자칫 그런 점에서 이제 부족한 점이 있죠. 장점이 있는가 하면 이제 단점이 바로 교훈, 다시 말해서 이 교리가 빠져 있는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균형 감각이 있는 것은 이런 교리가 있고 하나님의 교훈이 있고 또 이것이 이제 실천 현장에서 어떻게 이 하나님의 교훈이 살아 움직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바뀌어 나가지 하만 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목회자로서는 끊임없는 그런 탐구와 또 이런 문제를 놓고 우리가 지적으로 충분히 이제 소화하고 있을 때 그것이 균형이 잘 잡히겠죠. 그러니까 목회 현장에서는 항상 이런 것들이 이제 균형을 잘 잡혀야 됩니다.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쳐 있거나 또 어느 한편을 강조하고 어느 한편을 좀 경시하거나 아니면 의도적이 아니다 하더라도 이게 누락이 돼 있다든지 이렇게 될 때에는 이제 균형 감각이 없으니까 영적으로 말하면 이제 건강한 교회 또 건강한 신앙생활 이것이 좀 흔들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제 드리는데요. 여기 이제 구원의 신앙의 그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신앙, 이제 믿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믿느냐 이제 이런 거죠. 다시 말해서 이런 것들은 선택된 자들만 믿게 돼 있다라든지
또 제한 속죄설이라든지 이런 이제 칼빈과 알미누스의 그런 5대 강령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속죄가 제한이냐 또 보편이냐 이제 이런 문제와 이렇게 관련돼 있어서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어떤 신학적인 양대 진영이 서로 이제 정반대의 입장이 있으니까 그 틀 속에서 우리가 답을 찾으려고 하면은 답이 나오지 않죠. 결국은 이제 서로 진영 논리에 빠지게 되고 그냥 이렇게 양분된 상태에서 그냥 가르치게 되는 이런 건데 이런 것들은 이제 구원과 관련해서는 너무너무 이렇게 중요한 이 교훈이고 그래서 어느 한 진영에 이렇게 해서 나눠져 있기보다는 그러면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성경 속에서 답을 찾아가는 것이 바람직럽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이제 침례교 안에는 이제 그렇게 성경 중심의 그런 신앙생활과 또 신학화 작업을 추구하는 그런 학자들이 대다수죠. 어떤 철학적인 어떤 이런 데 빠진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성경 중심이고 또 우리 침례교는 어느 한 인물이 이제 설립한 이런 교단도 아니고 하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 그래서 말씀 속에서 이렇게 찾아보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제한이냐 아니면 무제한이냐 이런 것들은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아주 대표적인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어요.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합니다. 믿는 자마다.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믿는 자마다. 그런데 거기에 그 선택된 사람들만 믿는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는 이제 좁아 보이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믿는다. 그거는 뭐 선택된 사람만 믿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게 됐을 때 그 근거가 어디 있나 이렇게 묻게 되면 그것도 이제 빈약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명제화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문자적으로 그대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또 디모데전서 4장 10절로 가면은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 특히 믿는 자들의 주가 되신다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의 그런 후손들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고 믿지 않는 자들은 이제 이방이라고 또 하는 것이고 또 좀 신학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이방인 하게 되면 좀 그런 의미가 좀 좋은 의미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들도 다 이방인에 속해서 살아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스라엘 안에 이제 지금 합류가 된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현재 신학적으로는 이제 선십이라고 그래요.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자녀, 하나님의 자녀권 또 작권 이제 이렇게 축약해서 이제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다 하나님의 자녀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가서 좀 나의 진정한 참 자녀가 되게끔 해야 되지 않겠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장 나라로 삼으시고 오늘 우리들도 왕 같은 제장으로 이렇게 세워주실 거 아닙니까? 단순히 그냥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서 이렇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면서 한 영혼 구원해 내는 일에 쓰임 받아야 될 이런 관점에서 볼 때는 왕 같은 그런 제장 이런 좋은 또 직분도 이제 우리들에게 주신 것처럼 이렇게 구원에서 이 신앙의 그런 그 대상을 우리가 놓고 얘기할 때에도 이렇게 성경에서 이렇게 답을 찾아가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것이죠. 그리고 이제 번연은 이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할 때 이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믿음은 이제 성령의 선물이다. 혹은 제 아래에서 이제 비참한 상태에 있는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또 의, 피, 죽음, 부활, 승천, 중재를 이제 붙잡을 수 있고, 이제 그것을 이제 이루어내는 이제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하고 또 고난받은 것을 이제 이루고, 이제 이런 일련의 그런 그 과정이 믿음인데, 이제 이런 이제 믿음에 있어서 우리 성령 하나님의 그 역할에 대해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은 이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 이런 말씀은 저기 빌립보서 1장 19절을 가면 있어요. 보면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가
구원함에 이르고 이제 이런 말씀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은 또 이제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하고도 선교 연결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이제 이런 논의가 있을 때 그런 그 말씀으로 이 답을 이렇게 찾아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침례교답게 말씀의 사람들, 성경의 사람들답게 이렇게 좀 번연도 말씀 속에서 답을 제시하는 그런 형태를 지금 취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된다. 이제 이런 겁니다. 그리고 번연은 이제 이렇게 믿음은 이제 하나님의 선물로 오지만, 그러나 이제 복음의 진리를 이제 붙잡는 것으로 이렇게 보았다. 그래서 이제 선물로 이렇게 주어진다고 해가지고 그 이후에 그냥 선물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선물로 받은 이 믿음을 딱 붙잡으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구원의 지속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첫 발을 이제 내디는 것인가, 이제부터는 발자국을, 보폭을 넓히고 때로는 뛰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단 말이죠. 이것을 이제 어떤 신학자들은 이제 성화의 과정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이제 요즘에는 그런 성화만 이렇게 부각시키고 칭이라든지 또 중생을 약화시키면 안 되니까 칭의 중생 성화를 포함해서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자라나야 되는 이제 성장의 문제로 이렇게 가르치는 분이 있어요. 저는 이제 그 후자의 입장을 이렇게 취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성장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도 항상 믿음으로 우리가 성장하는 거지. 나 한 번 믿으면 이제 더 이상 믿을 것도 없다, 이런 말은 성경에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0절에도 보면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고, 그러니까 from face to face, 이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의 시작이 되죠. 이제는 믿음으로 지속 끊임없이 이제 온전한 그런 신앙생활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러므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해서 by faith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로마서 1장 그 17절에 나와 있는 이 세 번에 걸쳐서 반복되고 있는 이 믿음은 어떤 의미를 가냐면, 이제 구원의 시작부터 해서 과정 전 분야를 우리가 이제는 믿음의 삶,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 속에 이제 들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믿음의 그 의미가 바로 이렇게 단번에 이렇게 선물하고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또 다른 믿음을 주시고 거기에 순종으로 반응하고 또 믿음으로 순종. 왜 그럴까요? 우리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이지 않는 것에 그런 이제 증거가 이렇게 믿음이고, 오늘 우리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성취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도 내가 가야 할 길이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신학교에. 그런데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보게끔 하나님께서 하시겠죠. 그게 바로 믿음을 통로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믿음에 대한 개념도 우리가 로마서 1장 그 17절에 남아 있는 그런 말씀들을 꼭 붙잡고 거기서 이제 정립된 그런 믿음관을 우리가 갖게 될 때, 우리들의 그런 그 목회사에게 전 분야에 요구되어지는 이런 이제 믿음으로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리더십, 그리고 목회자의 그런 그 인격이 갖춰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회개에 대해서 이 번연은 어떻게 이해를 했을까? 이 부분을 좀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번연은 복음 설교가 믿음과 마찬가지로 회개를 요구한다고 주장을 한다. 이는 믿음은 회개에 이른다는 말이다. 즉 이제 믿음의 결과는 이제 회개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 번연은 믿음처럼 회개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며, 따라서 이 회개는 하나님이 죄 용서를 주시는 근거로서 간주할 수 없고, 또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는 얘기. 이게 이제 칼빈주의의 그러니까 특징인데, 어찌됐든 이제 그 칼빈주의는 끝까지 인간의 어떤 그 공로를 허용하지 않는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죄 용서해 주신다, 이게 무슨 엄청난 그런 거 공로적인 발언은 아니잖아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거기에 반응을 해서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돌아왔을 때
왜 하나님께서 용서를 안 해줍니까? 그렇죠? 이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항상 그 집 나간 그 아들이 언제 오나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칼빈주의자는 너무나 좀 이렇게 협소한 그런 접근 방식에 있어서 협소한 점이 이렇게 보여지기도 해요. 그래서 번연에게도 이제 그런 점들이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여기서 잠시 이렇게 점검해 보면서 바로 잡아가는 그런 시간도 이렇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일단 이제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는 이렇게 믿음을 이제 일으키시는 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죠. 이제 이분의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부분들은 이제 히브리서 2장 그 12절에 믿음의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항상 바라보자 했을 때, 믿음의 주여, 영어로 오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서는 뭐 시작하다 또 일으키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그분과 이렇게 사귐을 가지면서 무엇을 우리에게 주냐면 믿음을 주세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더 우리가 사귐 속에 있으면 보이지 않는 것도 이렇게 보이게끔 해주시고, 그 믿음을 주시고, 그 이 믿음, 그 믿음의 내용들이 이게 성경적인지 아닌지 비추어서 이것이 성경이다. 그러면 거기에 순종을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보니까 이제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그 부분이고 내용이고요. 또 신학도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시각, 이런 관점들을 이제 가질 수 있도록 지금 이제 말씀으로 이제 여러분들의 인격과 또 여러분들의 사고 체계라든지 또 믿음의 체계, 이제 이런 것들을 지금 갈고 닦는 것이 지금 이게 신학교의 이런 과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이렇게 가져보면서 우리 이제 번연도 비록 이제 서로 이런 순서는 이게 달랐지만은 이제 결국은 이제 순서를 달았지만은 그 다른 부분 내용 안에 여기 이제 그 번연도 믿음을 얘기하고 있고 회개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는 구원받은 그 이후에 보면은 이제 회개와 믿음이 서로 이제 교차적으로 이렇게 사용이 되어지고 있어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반드시 회개가 있고 또 반드시 믿어야 되고, 이런 공식이 아니라, 왜냐하면 이제 구원의 시작에 있어서는 죄가 뭔지를 깨닫고 마음을 돌이켜야 믿게 되어지는 거니까 회개와 믿음이 딱 정리가 되지만, 그다음부터는 이제 믿음, 그다음에 회개, 또 회개가 있고 또 그 믿음이 또 같이 이제 동반되고 이제 함께 이렇게 이제 동선의 이제 양면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회개가 반드시 먼저 있어야 된다. 반드시 또 그다음에 믿음이 따라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나 이제 좁은 마음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러나 이제 여기에서 이제 어느 이제 이단 단체에서는 한 번 회개하면 됐지, 왜 또 계속 그 회개를 해야 되나? 이거는 지금 이제 구원의 문제와 관련돼서 잘못된 것 아니겠나?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게 접근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 또 미혹해가는 이제 이런 이제 이단 단체도 이렇게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번연은 이제 회개는 이제 신앙 고백 속에서 가장 먼저 잘 드러난다. 이제 이런 얘기를 이렇게 했고요. 이제 번연은 이제 참된 회개는 이제 마땅히 이제 받게 되는 지옥, 그리고 또 천국에 가지 못함에 관한 그런 이제 지식은 갖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 마음의 그런 회오, 그리고 또 상황을 이렇게 포함한다. 또 그리고 이제 참된 회개에서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있는데, 그것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모든 이제 지식과 또 심판 속에서보다도 그 마음과 또 의지를 이제 그리스도께로, 그리고 또 천국에 속한 사랑에게로 돌이키는 데 있다. 이 얘기는 이제 그거예요. 우리가 아까도 이제 결의론이 우리를 삶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그 사랑이 우리들을 삶을 바꾼다. 이런 것처럼 진정한 회개 속에서도 이제 하나님의 그런 사랑, 그 십자가에서 표현되어진 모든 사람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사랑의 확증이라든지 이런 것을 항상 이렇게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 우리들의 이런 회개가 진정으로 느낄 수 있을 만큼 이루어진다. 이제 이런 것이 이제 번연의 이제 회개관이었습니다. 자, 시간이 좀 이제 오버가 됐죠? 좀 10분간 쉬었다가 다시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